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는 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이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안정세로 그토록 원하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가므로 이 좋은 계절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 통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승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먼저 영광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겐 찬양과 말씀을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의 한마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두 분 목사님 통해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한 비록 작은 교회지만 사랑이 넘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충성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들 그곳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섭리로 이제 날이 갈수록 부흥케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와 중등부 학생들 특별히 말씀으로 그 믿음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크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감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그 흑암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하셔서 믿음이 회복되고 그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 대상자들을 소원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속히 그들 영혼 구원의 때를 앞당겨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력을 주시고 입술의 말씀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버지 앞에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성하고 이제 힘을 다해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새로 당선된 문제 중명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지혜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통치함으로 안정되고 살기 좋은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방선거위에도 함께 하셔서 이제 정말 충직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날로 부흥 발전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능력의 담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의 말씀을 건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전하게 하시므로 기타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장 3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1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비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할 고기를 잡으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자 하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나무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구나.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에게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게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승활하겠고 네 아우를 숨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고통이 유익이 되려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 첫 단추를 여기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틀린 곳에 이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이 단추를 모두 풀고 다시 끼워야 합니다. 이 성도는 고통을 당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 끼운 단추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든 또한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 경제적인 문제든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의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이 믿음의 사람도 영적으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사명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그 가정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고난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또한 이 분노가 아니라 정말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고통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잘못된 일에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이 잘못 끼운 인생의 그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고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릇된 그 길에서 돌이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저주의 길을 걸어가던 그런 자가 축복의 길로 돌이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자가 생명의 길로 돌이킵니다. 정말 이 무서운 것은 잘못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 고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유기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잘못된 것 같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하나님의 그 유기, 이것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그 잘못된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이 영원한 이 지옥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은, 이 고난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 축복의 길로, 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잘못 끼운 그 인생의 첫 단추를 다 풀고 처음부터 다 바로 끼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왔다고, 고난을 만났다라고 모든 사람이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통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이 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만난 그 고통이 유익이 되려면, 정말로 그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일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후에 이제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옵니다. 에서가 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자신을 축복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말을 듣고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방금 전에 에서를 축복했는데 또 에서가 와서 별미를 가지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방금 전에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신이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뱅은 이삭의 이 두려움이 바로 야곱에게 속아서 잘못 축복한 것으로 인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다라는 그 생각에서 나온 안도의 두려움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이 이삭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그 이삭의 그 이후의 태도를 보면 저는 이 해석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이삭은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 에서를 장자로 세우면 그때부터는 에서가 자신의 뒤를 잇는 이 가문의 족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뜻이 야곱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에서를 장자로 세우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에서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물이 엎질러졌는데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심대로 바꿔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닫는 그 순간 정말 이삭은 심히 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을 속였지만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야. 이미 물이 엎질러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정말 이 겁도 없이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최선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신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물이 엎질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아니 엎질러졌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복음 전하는 그런 자로 택하셨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고집 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갈 때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만 고생입니다.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 고통에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죽어도 좋다 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사실을 알고 에서는 소리내어 웁니다. 이 원어를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치 그 천둥이 울리듯이 크게 울부짖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방송대곡하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정말 이 에서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그 고통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이 에서의 울부짖음은
회개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분노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에서의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야곱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래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에서 스스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의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명한 자와 한 그릇의 술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와 어떻게 살리라. 아멘. 이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 자는 불경건한 사람, 신앙심이 없는 사람, 사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모시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망령된 자를 속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고통이 왔을 때에는 자신의 망령된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에 장자의 축복은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고통이 야곱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에서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그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에서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야곱이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인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을 향해서 분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고통이 자신의 그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아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우리를 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망령된 그 행실을 끊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고통이 나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이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고통이든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에게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랫동안 분란이 있는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인들 안에 뿌리 깊은 갈등과 상처가 있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목회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갈등과 상처와 분란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목사님들도 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낚시를 피해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교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오해하고 무례하게 행동해도 정말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한결같은 그 사랑을 보면서 교인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 목사님께서 힘든 그 교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목사님의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 목사님의 형님은 유별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유별난 것이지 참 못된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는데 동생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알아서 하시라 라고 대답했는데 한 푼도 주지 않고 자신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형님이 알아서 요만큼을 주든 형님이 알아서 하시라 한 것인데 말입니다. 또 한 번은 목사님이 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결혼식 하객들이 식사했던 이 갈비탕 집주인이 목사님을 붙잡고 갈비탕 값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형님께서 갈비탕 값을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비탕 집주인이 하는 말이 결혼식장 그 접수처에 가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접수처에 앉아있던 그 형님이 축의금 모두를 가지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형이 그것도 동생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형님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이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형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이 교인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심한 그런 교인도 자기 형님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훈련시키셨기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교회에서도 목회를 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야곱을 만나셨습니까? 야곱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사기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야곱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까? 그런 야곱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태도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려는 자신을 막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에서가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며 방송되고 할 때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내 아들 에서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란다. 너희들이 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너를 축복하려고 했었단다. 너를 장자로 세우기로 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계획을 막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단다. 이 모든 고통은 바로 나 때문이란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거라.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신 야곱을 섬기거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란다. 이것이 이삭이 해야 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할지 아닐지는 에서의 몫이지만 적어도 믿음의 그 아버지로서 이삭은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그 말을 보십시오. 야곱이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야곱이 속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은 야곱이 에서의 복을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에서의 복을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은 원래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받아야 할 그러한 복을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야곱이 받아야 할 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래서 에서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안 그 이삭은 적어도 에서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순종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에서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노라 라고 더 분노했습니다. 물론 이런 에서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에서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한 그 이삭의 모습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 고통이 유익이 되게 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아닌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반성대곡하며 회개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에서가 사는 길입니다. 야곱을 섬기면 언젠가는 이 야곱의 그 멍에를 떨쳐버릴 것입니다.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 가운데 느디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엑스라 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내 사람들을 섬기라고 믿는 사람은 성전을 쓰는 그의 인생 영향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그가 받는 뜻이었다. 아멘. 이 느디님의 그 뜻은 드려진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의 하나였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을 멸하지 못하고 대신 성막에서 레위인을 도와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이 막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들이 느디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 가운데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전에서의 주어서 이 성전에서의 일을 돕도록 한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느디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레위인을 돕는 성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자진해서 성전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노예였기에 무거운 그 멍에를 메고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섬기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느디닌 사람들도 함께 귀환합니다.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처럼 느디닌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느디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의 그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면제되었습니다. 정말로 성전 노예로 시작한 그런 이들이 무거운 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레위인을 섬겼던 이들이 정말로 그 후에는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한 그 명단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영광스러운 그 명단에 기록되었습니다. 에서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느디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성전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섬기면 이러한 복을 받는데 하물며 이삭의 아들 에서이겠습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야곱을 섬겼다라고 하면 에서도 느디님 사람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세운 이 에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돔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정말 우리를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면 이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이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고통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잘못 끼운 그 단추를 바로 잡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저주의 길에서 멸망의 그 길에서 정말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저절로 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유익이 되려면 나에게 정말 이 유익이 되게 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을 정말 만났든지 내가 살 길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 끼운 단추처럼 어긋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이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을 체험하시는, 또한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고통은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나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먼저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심대로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며 우리를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면 고통을 주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에는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믿고 어떤 고통을 만나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매주 세일을 참사하고 1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되신 분들은 정말 저에게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10의 1절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정말로 감사의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저희들은 비록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순교 예물을 드림으로써 정말로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일부분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순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주일 예배를 감사히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일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래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옥진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센터에서 그 화요일 내일 모레 되겠습니다. 그 문화체험을 갑니다. 안전한 그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1일은 저희 지방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그날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에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그 신앙이 다시 이 불을 지필 그러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 읽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고통이 저절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어떠한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